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에 그를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을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영광으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지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로 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곧 성전에 들어갈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로 눈보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교독문 5번입니다. 시편 8편에서 교독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중기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네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잠깐 통솔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이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이 많은 시간 되게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높이 받으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두 가지 스트렉처. 영어로 말씀드려서 용서하시고, 두 가지 스트렉처라는 말인데, 이 스트렉처라는 말은 구조라는 말입니다. 구조. 영어로 스트렉처라고 하는데, 교회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이는 구조와 흩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 구조. 스트렉처, 모이는 구조, 흩어지는 구조. 즉 coming structure, going structure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속해서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되죠.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길러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고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모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태,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여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으로 무장한 다음에 비로소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제대로 무장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한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몸이 건조한 이 세상에 참된 맛을 주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힘이 없이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에서 두 번째 문제가 제기되는데, 힘이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힘은 인간의 힘과 차원이 달라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은 내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이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봉사와 말씀 증거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해야 된다. 여러분, 봉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에 봉사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 곧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아주 휘황찬란한 남의 이목을 끄는 신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하겠다는 사람이 빗자루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하겠다고 하면 빗자루를 줘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할 때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죠. 은사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도구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한다는 것은 곧 충성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먼저 충성하겠다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충성하라고 뭔가 의지가 없는 사람이 은사를 구한다? 말이 안 됩니다.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충성하겠다고 그런 굳은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일꾼들은 한량없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면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오늘 부열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에 필요에 따른 그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 목록을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사가 뭐죠? 6절 말씀이죠.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맞히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예? 예언이라 그러면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복음 강사들이 예언 말씀에서 막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뭐 어디로 가라 뭘 해라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요즘 식으로 말씀하면 설교하는 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설교하는 은사.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 예, 다시 말하면 전도할 때 말씀을 잘 전파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목사에게 필수적인 거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불붙은 심령으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뭐와 같다? 방망이와 같다. 응? 아무리 심령이 완악할지라도 그것을 깨버리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불이 붙어 있어요. 마치 불화살처럼 심정에 꽂혔을 때 활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은사를 구하고 이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평신도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교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전도할 때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외치려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성하겠다는 아주 당찬 의지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일할 도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 뭐 좀 할 거예요.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뭐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일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은사만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냐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주여 아멘.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예언의 은사가 뭐라고요? 말씀을 전도하여. 말씀을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아멘. 예언이났다고 미래를 예측해서 막 신비한 능력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는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예언의 은사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거기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죠? 교회는 스트렉처다. 모이는 구조, 흩어지는 구조. 먼저 모여서 뭐 하자? 힘을 얻자. 도구를 받자. 아멘. 그리고 받았으면 나가서 외치자. 흩어지자. 아시겠습니까? 아멘. 두 가지 스트렉처를 말씀을 드리고 몇 주 동안 이 은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 구조적 두 가지 구조, 모이는 구조, 흩어지는 구조가 우리 교회도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일을 하게끔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보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셔서 충만하시고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요. 큰 소리로 구하세요. 큰 소리로 구하세요. 아버지 미시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도구가 필요합니다. 일할 도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성할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을 주시옵소서. 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이는 구조, 흩어지는 구조가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모여서 강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아멘. 도구를 받고 실천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수가 거느리시니 아멘. 날 친히 거느리시네.
3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큰 소리로 불러요. 찬양. 즐거운 예수가 아멘. 주여 주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4절 6 이 세상 이별한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 가는 그들도 예수만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1분간만 통성기도 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저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운행해 달라고 1분간만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주의 축복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